연초가 아니라 월 첫째 주에는 이제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제 매달 첫 주에는 기도회를 가질 예정이에요. 전부터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좀 경험하는 2022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부터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이번 달부터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설교 끝나고 계속 찬양과 기도회를 할 거고요. 기도회 할 때 계속 서 있는 것이 불편하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기도에 집중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목장 모임, 우리가 기도회로 이제 만약에 기도회로 끝나면은 좀 시간이 늦어져서 목장 모임도 지장이 있어서, 이날은 기도회 한 날 목장 모임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간단한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 목장별로 이제 교제의 시간, 차 한 잔을 마시든지 이렇게 담소를 나누든지 해서 교제의 시간을 각자 나누고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주는 항상 그렇게 보내기로 하고,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3절, 우리가 익히 아는 성경 구절이죠.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오늘은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소요리 문답을 한다고 결정했을 때 매번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가장 먼저 걱정했던 것이 과연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가장 어려웠어요. 어찌 보면은 삼위일체의 교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선택보다 더 어려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가르쳐져야 되고 반드시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에게 때로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진리는 설교되어져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삼위일체는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고요, 하나님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이것이 설교되어지지 않으면 기독교의 근간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부인하거나 오해하면 이것은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 삼위일체와의 싸움이었어요. 삼위일체에 대한 수많은 왜곡과 그리고 거짓된 이론과 잘못된 사상들이 너무나 넘쳐나서 그 삼위일체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고, 그 결과물이 뭐예요? 그 결과물이 우리가 매일 암송이 아니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구조는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또 누구를 믿는다 그래요? 성령을 믿사오며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다, 무엇을 믿느냐?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적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삼위일체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바가지를 가지고 온 바닷물을 퍼낼 수 없듯이, 바닷물을 가지고 온 바닷물을 퍼낼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어쩌면 바가지보다 작은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전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몰라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알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부분, 거기까지만 알기에 힘써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거, 삼위일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알려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다시 말해서 감추어 두신 부분은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경고하죠. 성경은 사사로이 풀지 말 것이니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데까지만 가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가 가짜라면, 기독교가 거짓으로 세워진 종교라면은 아마도 역사상 삼위일체 교리를 숨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독교가 거짓말이면 굳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 모든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속해서 고백해 왔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기독교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교,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닌 정말로 참된 진리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 삼위일체가 진리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언하고 믿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 교리를 좀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육문을 한번 읽어 볼까요? 짠, 자, 수요리 문답 육문. 하나, 둘, 셋. 자, 안 나와요? 자, 나왔습니다. 자, 무슨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해주세요. 아니, 요거 다음인데 5문 말고 6문이요. 제가 안 줬어요? 제가 줬을 텐데 잘못 줬나요? 자, 제가 말할게요. 6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줄게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한 존재가 삼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세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다라고 하는데, 삼위라는 말은 위격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라틴어로 페르소나라는 단어예요. 페르소나라는 것은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독립된 인격체를 말해요. 성경에는 이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 삼위격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위격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자는 성부가 아니에요. 제가 천천히 할게요. 성자는 성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도 성자가 아니에요. 각 위격이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성부는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은 무엇이냐? 성부는 아버지라는 특성을 가지고 계시고, 성자는 아들이면서 지혜라는 특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특성에 따라서 그 사역이 결정되어지는데, 아버지는 말 그대로 아버지이기에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근원이 되세요. 아들은 모든 일에 지혜와 실행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그것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네, 그래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세 위격이 계시는데, 창조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세상의 근원이 되세요. 세상의 창조를 계획하시고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고, 성자는 그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래서 골로새서 6장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그 창조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일에서 바라볼 때 성부는 구원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성자는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행하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조성하시고, 성령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구원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각 백성에게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말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이 교통하게 하시는, 구원을 적용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계신다,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다시 정리해서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요. 그 성부, 성자, 성령에는 각 특성이 있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위격적 특성이라고 하는데, 이것까지는 기억할 필요가 없고, 그 특성이 있는데, 성부는 아버지로서, 성자는 아들과 지혜로, 그리고 성령은 그 능력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분리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부가 일할 때 성자가 쉬고 계시는 그런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시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성부시대, 그리고 신약시대는 성자시대, 그리고 오늘날은 성령시대,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틀린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한 번도 구약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셨고, 신약에서도, 오늘날이 이제 신약인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신약 시대예요. 오늘날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 하나님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세 명의 신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삼위 하나님은 한 본질과 그리고 권능과 그 능력이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광과 능력과 본질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 이코르 셋, 셋 이코르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학적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가 어떻게 셋이고 셋이 어떻게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이제 나왔네.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신가요? 신격에는 삼위가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같은 본질과 권능과 영광을 가지십니다 라고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이단 사상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삼신론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명의 신이다라는 삼신론이고, 또 하나는 양태론이에요. 양태론은 무엇이냐면 한 명이 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집에서는 아빠, 직장에서는 사장님, 교회에서는 장로님,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을 양태론이라 그래요. 역사는 계속 삼신론과 양태론 사이에서 계속 흘러왔고, 교회는 이 양태론과 삼신론을 다 거부하면서 기독교 교리를 세워나갔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자꾸 반복해요. 정리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사도신경을 하면서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해로부터 오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믿기에 이해하는 거지 이해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이 과학적으로 설명되어져서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죽은 나사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것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의학적으로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죠. 더 어려운 문제, 동정녀 마리아 탄생,
예수님께서 결혼하지 아니한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해서 의학적으로 이해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나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이해하는 거고, 그리고 믿은 다음에 이해는 내 믿음을 더욱더 확고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요,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이 있어도, 지성적 이해가 탁월해도, 노예고사, 총회, 성경고사 나가서 1등을 몇 번 해도,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아주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다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어서 이해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났을지라도 이성적 한계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믿고 또 알고 있어요. 거기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이것이 거듭난 이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분명히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삼위일체 교리를 명쾌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삼위일체를 우리가 다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한 것 중에서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그냥 넘어가야 되느냐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고민 중에서 제 지식이 짧아서 적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고 해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소경이 보지 못해도 세상은 존재하죠. 소경이 못 보일 뿐이에요. 세상은 존재합니다. 진리는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선포되어야 하고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진리는 선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단 삼위일체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우리가 이 믿는 바가 완전히 설명되어지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명한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좀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성령,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그 이루신 구원을 각 신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보증이 되어주세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이 이루시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덕을 경험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심의 최고의 계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나를 본 게 하나님을 본 거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에 계시는 누구냐? 최고에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온전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령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완전히 적용하셔서 믿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중보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보혜사잖아요. 돕는 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례도 여러분 어떻게 받아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받잖아요. 날마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신자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그 삼위일체의 영광을 그때는 직접 대면하여 보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왜 삼위일체가 그렇게 중요하고 어려운데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설명을 하느냐? 삼위일체가 중요한데 그 중요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왜 중요하냐? 날마다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인 이해만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너희가 이해할지어다 말하지 않고요, 오늘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내가 누리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축도라고 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예배 마칠 때 이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눈 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은 그냥 눈을 뜨고 하자 그랬어요. 다 우리 마주보면서, 서로 마주보면서 하자고.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축복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 축복 기도가 아니고, 축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축도는 정확한 명칭은 강복 선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너희는 일주일 동안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 라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 즉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너희가 누리며 살아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좀 맺을게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의 목적은요, 논리적 지식의 획득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의 만족을 시켜주는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목적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데 있어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우리가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묵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오늘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참 바라기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인생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돼서 정말로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우리 청년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라요. 아니, 잠깐만. 설교 찬양,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그거 없어요? 자, 그래요. 우리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반주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겸손히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무한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날마다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심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특별히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높으신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히 깊고 넓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의 부성적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자 하나님,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예배할 것을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를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일평생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날마다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적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나를 의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 나의 하나님 거룩함이 되시고 의롭다 여기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날마다 나를 자녀로 확증시켜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신자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길동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주님의 자비로 일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사랑이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부정과 부패함이 무너지고 정의와 공의와 선한 양심으로 정치하며 살아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함과 잔인함과 하나님 싫어하는 하나님 대적하는 문화와 사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이 나라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 나라 이 땅 불쌍히 여겨 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며 일상이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노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로 부패해가며 부정과 부패함과 음란함과 정의와 공의를 찾아볼 수 없으며 우리의 양심을 찾아볼 수 없으며 진리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모든 부정과 부패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과 부패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강같은 은혜가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정의가 강같이 하나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이 땅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치하는 가운데 깨끗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가운데 개인의 이득을 취하고 개인의 욕심을 하나님 채우는 그러한 정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당의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정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